이제 선생님 먼저 기도하고 2020년 7월 26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 무더위 속, 장마 속에 우리 친구들 잘 지켜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주의를 맞춰서 교회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 이제 그 여름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더운 날씨 속 또 코로나19의 나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우리가 준비한 행사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혜민이도 왔네요. 그죠? 천민이도 왔고, 안녕, 반가워요. 또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뻘쭘한 느낌 있죠? 네, 우리 다른 친구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다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요것 때문에 인터넷을 잡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다운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이 연결돼야 틀 수 있는데 이게 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예배가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 바꿔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심장이 뛰고 살아있음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빛을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될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일단은 노래를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냥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을 들고 쿵 뛰며 시작합니다.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손을 세우고 찬양을 한번 더 못할군요. 네,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찬양 한 번 더 익힐게요. 그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님 도구로 어깨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받들이.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원래는 이 율동 동작을 다 같이 따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찬양만 오늘은 익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영원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마음을 알게 돼. 율동의 이유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율동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 같이 율동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오늘은 오직 한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함께 배웠었던 찬양인데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바라보시네. 우리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참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낯선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잘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아무도 손을 흔들어 주지 않는 이 각박한 세상.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준이가 옛다 받아라 하면서 홀로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박수. 감사해요. 예준이가 손을 한번 흔들고 너무 부끄러운지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좀 힘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되게 낯설죠, 그죠? 물론 이제 작년에 올라온 친구들은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지금 공간도 이게 넓어졌어요. 폭이 넓어져서 원래는 이제 좁은 데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하기가 쉬웠는데 이제 폭이 넓어지다 보니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주 동안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구입한 이템, 나름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해서 친구들이 놀리진 않을까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네요. 괜찮은 걸로. 지금 막 화면이 흔들리죠? 바로 위층에 본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진이 나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줄여서 우리 주보 근역에서는 21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의 2번째에 있어요. 구약 성경의 2번째 장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5절 그리고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친구들 주보 못 받으셨나요?
주보를 또 봐주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혹시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은 주보를 보고 함께 읽으면 됩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말씀. 네. 자, 주보 없어요? 주보? 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슬도 가게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든 그릇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음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은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과 시간에 창세기부터 이제 순서대로 성경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중심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원래는 뒤에 배울 내용을 앞으로 당겨서 모세의 내용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12명의 사람들은 다 누구의 아들인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일까요? 자, 아는 친구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태윤이. 아니야. 꼭 이렇게 그 성경책을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주원이. 모세는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성경에 나와요. 12명. 누구의 12명의 아들? 누굴까요? 아는 친구.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주원이. 노아도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연준이. 아론은 우리 모세의 형입니다. 네. 자, 우리 6학년 친구들 없나요? 네. 야곱 정답. 네. 우리 1달란트 챙겨주세요. 우리 담당 선생님 누구시죠? 네, 우리 반입니다. 네, 우리 깔랑꼬의 반. 좋습니다. 네. 우리 야곱이죠,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이 어떤 아들을 제일 사랑했냐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다른 형들은 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만은 뭐를 입고 있죠? 아주 곱디고운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런 차별을 할 수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런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죠. 근데 안 그래도 다른 형들에게 아버지한테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서 다른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꿈을 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11단이 다 자기에게 절을 했다.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죠? 아니 네가 우리의 왕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왜 너희한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 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더 심하게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 째려보고 있어요. 그죠? 요셉을 미워하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 야곱의 형들은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미워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때에 이제 아버지가 없는데 이제 자신 형들이 치고 있는 양들을 보러 요셉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들이 놀고 있는 거를 고자질하러 가야지라고 이제 이걸 하니까 얘를 잡아서 어떻게 해버려요?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비단 옷, 그죠? 아주 예쁜 옷을 찢으면서 이제 짐승의 피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희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요셉의 옷으로 추정되는 여기에 이 피가 묻어 있는 걸 봤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죠? 야곱은 이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이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또 요셉 입장에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죠? 그 누구보다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좀 밉다고, 얄밉다고.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향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다 이야기를 아시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 2인자의 자리죠. 그죠? 파라오 왕의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이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요셉의 가족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야곱의 가족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죠? 성공을 했으면 이제 그 11형들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멋지게 복수를 해줘야지. 그죠? 니네들이 나를 팔아먹어? 너희들을 내가 노예로 삼겠다! 라고 하면서 막 짓밟고 막 때리고, 그죠? 그 군대들을 동원해서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격한 사람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를 버렸으니까. 모른 척 했으니까. 형들,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매몰차게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이집트 자신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옮겨오도록 이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왔을 때 이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70명이었어요. 70명.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는데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몇 명이 됐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숫자 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몰라요? 이스라엘은 사람 수를 세는데 이때는 차별이 있는 시대라고 했어요? 없는 시대라고 했어요? 차별이 있는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에 어떻게 세냐면 어린아이 제외, 노인들 제외, 여자 제외, 오직 20살부터 60살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남자 사람만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사람 수가 많은데 몇 명일까요? 이스라엘의 숫자로 하면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우 선생님, 그리고
혹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대성도 선생님, 병문 선생님, 그러니까 예배를 자주 나와야 이름을 안 까먹습니다. 네, 이름을 모르는 거 아닌데 헷갈렸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만 수를 세는 거예요. 네. 지금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는 그런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다 몇 명이 될까요? 네. 200만 명에서 많이 보는 학자는 3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70명밖에 없었던 이 야곱의 가족이 거대한 민족을 이룬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또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4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70명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려면 한 가정에서 몇 명의 아이를 낳아야 이게 가능할까요? 네. 10명? 네. 거의 비슷했어요. 네. 17명씩은 낳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라는 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지금 현재도 고센 땅이 이집트의 농사의 8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인데 그런 땅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왕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 가만히 두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요셉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잊혀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팍 쳤는데 잘못해서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해방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굉장히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의 삶은 굉장히 화려한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왕자였지만 그 이후의 40년은 아무도 그를 알아봐주지 않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늙었어요. 모세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섰던 그 모세가 이제는 쭈구리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이 이제 그냥 양을 치는 그냥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원래 나무가 불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나무가 불이 타고 뭐가 나요?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불이 타는데 이 나무가 불타지도 않고 재가 나지도 않는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숨에 달려갔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노예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테이니 내가 그 지도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돼, 절대 못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해요. 아니, 이런 지도자로 나를 세워줄 거면 젊었을 때 세워주던가. 젊고 힘있고, 인력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시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절대 저는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이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나를 처박아 놓고 있었다는 그런 소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너를 통해 보여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못해요. 제가 자격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그런 어려운 일들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그 일이 나한테는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고 버겁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핑계를 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당당하게 가서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가서 저 보내주세요. 우리 백성들 이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예배 잘 드리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이게 미쳤나? 지금 장난쳐? 지금 너 어디 잘못된 거 아니니? 지금 어디를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해서 지금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지금 가서 어디 일하는 거 빠져먹고 예배 드린다고 헛소리를 해? 야, 이 일의 강도 2배로 늘려버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전에 했던 일보다 더 일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서 막 모세를 막 욕하겠죠. 그죠? 아니,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대로 전했는데 기껏 돌아오는 거는 자기를 향한 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러삼? 하나님 이러해도 되는 거임? 너무 심한 거 아님? 하면서 하면서 이제 삐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이 살았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바로는 거듭 뭐를 해요? No! 절대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들 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안 보내줘! 너희를 어떻게 보내줘? 그래서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을 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강이 피가 되니까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다 튀어나온 거야. 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떼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튀어나왔던 개구리들이 이제 죽어서 썩으니까 뭐가 막 생겨요. 이 벼룩과 이 같은 게 막 엄청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팬티에 이가 들어갔어요. 너무 가려워요. 이게 이렇게 막 가려움이 막 찾아오게 된 거죠. 그죠? 이가 이제 좀 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는 파리가 막 이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막 파리가 막 이렇게 막
막 엄청나게 많은 파리들이 막 가축들이고 짐승들에게 막 달라붙으니까 이 가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림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이 이제 또 쓰러져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축들이 막 죽어나고 뭐 이런 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피부병들도 막 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더운 나라에, 그죠? 엄청 덥거든요. 엄청 뜨겁거든요. 이 더운 나라에 뜬금없이 우박이 떨어집니다. 비도 아니고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막 집채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맞아서 죽기도 하고, 이거 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먹을 곡식들이 있는데 메뚜기들이 샥 해서 먹을 모든 것들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7일 동안 흑암이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해가 뜨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서 7일 동안 햇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만 햇볕이 나와.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지역만 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께서 치셨던 이 10가지의 재앙 모두는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태양신님, 나일강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축복이 아닌 저주로, 재앙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들을 이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너의 맏아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무릎을 꿇으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이제는 너희들 가도 돼. 라고 하면서 막 빌을 것 같은데 그 9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파라오는 끝까지 뭐 했다? 너희들 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 너희들은 너희 집 문 앞에 뭐를 바르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피 냄새가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피 냄새 되게 역겹거든요. 막 파리 같은 거 막 꼬이고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더운 이집트 지역에 집 문에 양피를 덕지덕지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래 이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바르는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것들 미친 것들 헛짓거리 하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에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은 이 피를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 안 발랐죠. 미쳤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양의 문 앞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패스 넘어가시고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은 들어가셔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짐승부터 가축까지 모든 것들, 그렇죠? 그래서 맏아들, 첫 번째 낳은 소, 양 이런 가축들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유지했고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집트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생명을 유지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그런 거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어딨어? 난 이런 명령 따를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야, 요즘 시대에 무슨 이런 거를 지키냐, 이런 걸 해야 되냐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배우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린 양의 피는 결국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 유월절에서 그 순종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도 보고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암송을 얼마나 친구들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뭐 당연히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이 외우는 게 너무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이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2부 예배 때 2부의 순서로 우리 암송을 하게 될 텐데 다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도 다시 기회를 줄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암송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너무나 힘들게 여겨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그 예배 이벤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역대 최대,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현장 예배와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로 예배에 참여해 주었어요. 네, 우리 여기 친구들이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장 선생님이 한번 뽑아주시도록 할게요. 네.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자, 우리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과연 문상을 받을 우리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자, 네, 고심 끝에 하나 고르셨습니다. 자, 한 장인가요? 두 장인가요? 네, 한 명. 자, 과연 문상의 주인공은요? 김소유. 우리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소유 문상에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다음 주도 이 예배 인증 이벤트는 계속 되니까요. 실시간 예배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자신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꼭 남겨주시고, 그 유튜브로 하기 힘든 친구들은 문자로 선생님한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안녕.